영어에서 우리 소문자로 he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he라는 단어를 쓰고요. 대문자로 he는 같은 얘기지만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God이라는 그 이름을 보면은 소문자로 God 이렇게 안 써요. 언제나 대문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을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성령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을 끄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을 불로서 표현한 거예요. 불. 우리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불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또 물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또 우리 예수님이 세례하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형상의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 주세요. 예. 또 뭐 폭포수 같은 은혜, 성령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비유죠. 그런 폭포도 높이 몇십 미터에서 물이 막 웅장하게 떨어질 때는 소리도 크지만은 그 파워가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영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불로서 표현한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성령은 우리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퓨마라고 해요. 스누마.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인다 해서 바람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엉터리 주장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 이제 미국 같은 건 토네이도 같은 거 오면은 형체가 보이잖아요. 바다에서 일어난다. 그럼 물이 따라서 흘러가죠. 그 다음에 육지로 올라오면은 막 지붕이 뜯겨나가고 뭐 트럭이 날아가고 막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그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흩어지고 날아가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바람 세다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얼마 전에도 한국에도 이렇게 바람 불 때 이 바닷가에 있는 데는 배를 달고 있는 분들은 배를 막 굳건하게 묶어 놓으십시오. 잘 단속을 잘해라는 거예요. 파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상징할 때 가르치는 것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소방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 산에 나는 불, 가정에 나는 불, 이런 불들은 소방서가 필요해요. 빠이야! 차를 타고 가서 그분들이 직장이잖아요. 잡이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그분들도 고생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분들을 도와주려면 불조심하셔야 돼. 가정에서도 불조심, 들에 가서도 불조심, 산에 가서도 불조심. 그래야 그분들이 좀 편해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미국 지금 불이 나가지고 한 달 넘게 타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서울에 52배 이상을 탔어요. 어마어마한 불이 탄 거예요. 보면 한 6개월씩 타요. 그것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6개월씩 탈 산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산타바바라라는 바람이 딱 이 시기에 불어요. 그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근데 건조한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태풍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불이 여기 나면은 다 건조하잖아. 사막 기후라. 그래서 나무들이 말라있고 하는데 불이 탁 붙으면은 바람에 따라서 10m, 15m 날아가요. 20m 날아서 불이 저쪽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나중에는 포위들이 돼요, 불에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 한국에 오면서 영화를 그 아시아나에서 영화를 본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은 소방대원들이 그 불과 싸우는 거 하다가 나중에 바람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산 가운데 있는데 바람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불에게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비상으로 그 온도에도 녹지 않는 그 우리로 보면 반짝이 그 야외에 가서 까는 거 있죠. 차 이렇게 안 들게 하는
예,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색깔인데 그런 옷이 있어요. 이 옷이라기보다는 이 브랜켓 이렇게 담요 같은 거. 그걸로 전부 12명이 땅 정면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이 불길이 이제 그 산을 다 태우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가 살아 있었어. 심부름 갔다가 그 애는 살아서 제일 어린애야. 20대 초반이고 이러니까 그 캡틴이 너 가서 이거 좀 하고 와라 하고 보낸 거야. 근데 캡틴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혹시 자기들은 위험할지 모르니까 빠져나가기 힘드니까 그 애를 심부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가 돌아와 보니까는 불이 다 탄 거예요. 그러면 그 12명이 살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보니까는 그냥 그거 덮고 있어서 이렇게 표시해서 보니까는 빈 재만. 그러니까 이 불이 나서 1000도 이상의 불길이 휩쓸고 가버려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소방대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불은 꺼야 돼요. 세상의 분노의 불도 꺼야 되고 여러분 마음의 분노와 서운함과 고통과 아픔, 저주의 불들은 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불은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람과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새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새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수십 년 전 그 생각으로는 변화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술가들도 새로운 영성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술의 그 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새로운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새로운 성령의 불꽃으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타오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은 존재하시지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존재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근데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 불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이 피눈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호흡을 상징하는 거예요. 호흡. 사람이 숨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재벌이 됐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됐든 권력이 높은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숨 쉬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에 가장 값지고 위대한 선물이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선물이 무엇인가 보니까 금은보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퓨누마라는 것은 바람을 상징하고 이 바람은 호흡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 그 숨을 내셨다는 의미가 성령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할 줄 믿으면 성령이 없는 믿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끝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삶은 드라이의 삶밖에 안 돼요. 아주 메말라 있는 삶. 종교는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이 없고 형상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는 것. 호흡은 이 피노마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전하는 것은 또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전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세상을 향해 가야 하는데 먼저 우리 가슴부터 불이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야 꺼져 있는 장작 가져다가 아무리 가지고 다녀도 아무 불이 안 나지만은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이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마지막 날 저녁에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그러면 장작을 가져다가 모아놓고 거기다 기름, 석유를 가져와서 쫙 붓고 보통 그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날 염려 있고 하면은 어디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이제 빌려가지고 운동장에서 그런 거 이제 하면 참 좋죠. 불날 일도 없고. 그래서 한 번에 어느 교회에서 초등학교 교실을 빌렸어.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하고 거기 있는 이제 사립학교인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크리스찬이야.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뭐 한 300명 한다 하니까 교장 선생님, 그럼 우리 방학 동안이니까 우리 그 교실을 이렇게 수련회 장소로도 쓰고 그렇게 하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 장로님 훌륭하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다 하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럼 장로님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선생님들도 다 참여하고 이제 교회에서 교사들도 많잖아요. 교사님도 참여하고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저녁이니까. 그래서 장작을 부에다가 쫙 쌓아놨어요. 그리고 기름을 미리 쫙 뿌려놨어요. 그리고는 학교가 이렇게 3, 4층 이렇게 되니까 옥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사줄을 쫙 매달아서 놓고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기 위해서 준비를 탁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고 마지막 저녁이 때는 막 서로 세족식도 해주고 막 이렇게 탁 하고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냥 마지막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교장 선생님 하신 말씀이 장로님이 그렇게 학생 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옥상에다가 준비해놨던 학교에서 옛날에 그 이렇게 일하신 분을 속사라고 그랬어요. 보통 일하신 분. 그 아저씨가 거기서 이제 불을 쫙 붙여주면 불이 이렇게 큰 불덩어리가 쫙 와서 캠프파이어 그 장작에 탁 터치하면 불이 확 일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어. 그리고는 이제 밤 12시 반에 이제 장로님이 대표기도 해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불이 안 와. 그래서 다 준비를 하는데 왜 불이 안 오나? 이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럼 불이 안 와. 그래서 이 장로님 하는 말이에요. 어이 김씨 아저씨 불 내라. 그러니까 이분이 앉아서 기다리다가 졸고 있었던 거야. 밤이 늦어지니까. 그랬다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그냥 불을 질러서 불이 와서 탁 뜨니까 학생들 하는 말이 오늘 밤은 소사 아저씨가 불을 줬다. 장작이 얼마나 잘 탔겠어요. 불을 막 타오르겠어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태우라는 거예요. 너부터 태우가 아니라 나부터 태워.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부터 태워주소서. 나부터 태워주소서. 내가 타야 그 다음에 이글거리는 불을 가지고 옆 사람을 태울 수 있고 이웃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특징은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죄를 태우고 슬픔을 태우고 과거와 현재 모든 미래에 대한 잘못된 것을 태우고 이것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태워주신 거예요.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다 깨끗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가슴에 그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리 때문에 성령의 불을 끕니다. 소방사 역할을 해요. 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함이 충만한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 그런 것을 믿어? 비판을 잘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능력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모두가 평균화되는 거예요. 평균화는 좋은 것도 있지만 영재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육이에요. 우리 영적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할 이유가 없어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니까 눈빛이 전부 번쩍번쩍해서 막 내가 끌려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성령의 불에는 애언의 영도 임하십니다. 애언도 합니다. 방언의 영도 임합니다. 방언도 합니다. 통역의 영도 임합니다. 통역도 합니다. 믿음의 영도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로 경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끄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대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설 안에 있는 기구들을 놓겠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등경, 불 켜서 놔두는 그 등경 위에 기름을 가지고 불을 켜되 불을 절대 끄지 말라 그래요. 꺼먹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 성막은요 지금처럼 현대 건물처럼 유리창이 있고 막 창문이 있고 막 열어놓으면 환하고 이러지 않아요. 들어오는 문만 있고 나가도 다시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야 되고 창문이라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에어싸져서 깜깜합니다. 아니 그런데 오직 거기에 켜는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켜는 등경이 있어요. 등잔 거기에 이제 불을 켜놓고 그 불빛으로 제사장들이 거기에 예배할 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것은 실적으로 그 성막은 우리 가지고들로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어디 유리창이 있어요? 어디다 창을 만들어 놨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빛, 성령의 불빛만이 우리를 밝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걸로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만 밝혀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 미래가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빛으로만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많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와 좋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분별해보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좋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 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좋은 것이란 것은 우리 칼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로스란 것은 뭐냐면은 건전하고 강력한 거 이 뜻을 갖고 있어요. 탁월하게 좋은 거, 이 아주 건전하고 굉장히 탁월한 거. 우리가 세상에 보면 물건도 좋게 보이는 게 많아요. 야, 저 차 좋다. 저 집 좋다. 좋은 멋지다. 근데 그 좋은 게 여러분도 많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다른 것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형편없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처음 여러분이 구입하고 처음 소유할 때는 그게 최고 좋았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또 더 새 것, 또 더 발전된 것이 더 좋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되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2000년 전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방식. 어떤 거?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까?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 우리 그걸 배웁시다.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하라고 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다. 말씀하는 천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예수님이 믿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무슨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거 안 닮아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냥 막 뭐 들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데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로마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히브리인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할 줄 몰라서 그랬나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로마 군인과 성전 수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칼을 가지고 오고 창을 가지고 오고 횃불을 들고 막 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 하면 또 한 성격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딱 예수님을 호위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스승을 잡으러 오니까. 그래서 탁 버티고 섰어요. 섰는데 한 군인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탁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냥 그 사람을 내려친 거예요. 물론 끔끔하니까 잘 안 보였겠지만 치다 보니까 하필하고 그 사람 귀가 맞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귀가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야, 칼을 휘두른 자는 칼로만 한다. 너 칼 꽂아. 그러고는 땅에 떨어져서 피가 질질 흐르고 있는 그 사람의 귀를 들여다가 귀에다 딱 붙였을 때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붙잡혀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여기서 한번 명령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여기서 명령하면 천군 천사들이 와서 다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어디서 보여줘요? 구약에서. 애국 출애굽 지킬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를 밤사이에 보내서 첫 번째 태어나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나서 다 죽여버리자. 그날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아침에 부모들이 눈 떠보니까 장남이 죽어있고 짐승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죽어있고 완전히 곡성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항복하고 빨리 나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건강하다고 자랑해봐야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분노도 할 수 있어요. 의의 분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리라고 성경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미쁘시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토스는 페이스볼, 신뢰할 만하고 그분을 믿을 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이루어줍니까? 그분이 만들어준다는 뜻을 이루어준다는 그 의미에는 우리 히브리어에는 만든다, 구상해서 세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게, 사업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셔요? 따라합시다. 비전을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 드림, 꿈을 주신다. 네,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것이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타올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 목사님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분을 만나면 내가 왠지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나 행복해. 내가 저분과 더 사귐을 갖고 싶어. 그걸 통해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 같은 그런 용기와 비전과 엔커리지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할렐루야.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으시니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소망한 거 있습니까? 비전을 품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슴에 기도의 불을, 은혜의 불을,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관이 되지 마세요. 세상의 불, 그것은 꺼야겠지만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은 계속 우리도 타오르고 옆 사람에게도 붙여서 이 대한민국의 5천만이 다 하나님의 불로 가득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전진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